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요나 선교사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야 세 번째 챕터 선인장 같은 이스라엘을 품다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나는 너희를 볼 때마다 시기심이 난다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아내가 무척 들뜬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한다는 말씀 있지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살 때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살았었는데 카르멜리아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 마을 3층 건물에 살았었는데 저희들 바로 위층에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아리에 할아버지와 오스낫 할머님 이 두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이 오스낫 할머님이 자주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할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사는 삶을 보면 시기심이 난다는 거예요. 막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인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 오스낫 할머님이 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시기심이 난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유대인이고 1년에 가끔씩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저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나서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로마서 1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정말 실제가 된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놀라웠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할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무할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근심과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라고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 유대인 형제 자매들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를 믿는 이방인들을 보고 좀 질투심을 느껴서 좀 시기심이 발동해서 저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굴까라고 좀 시기심이 발동해서 단 몇 명이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애끓는 소원이자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깊은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교사님들은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땅, 그 지역에 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면 선교 편지나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있고 현지 적응 문제도 있고 현지에 가서 또 언어 배우는 그런 문제, 또 현지 교회하고의 관계, 파송교회하고의 관계, 인간관계, 재정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부탁을 하시죠. 그래서 기도 카드라는 것도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빠질 수 없는, 아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에게 빠질 수 없는 마음의 큰 고통과 근심 혹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가족 구원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문화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양육하고 소그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귀한 사역이지만 정작 나의 부모, 친척, 가족 구원 문제만큼 더 소중한 문제는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이자 가장 마음에 깊은 고민이자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문화권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나의 가족, 나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동족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런 고통 가운데 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사로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한국에서 온 가정이 한국으로 가지 않고 아이들은 유대인 학교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받게 되면 여권에 do not permitted to work라고 해서 영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여권에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그냥 공부만 하는 학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인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사는지 많은 유대인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의아해 하시기도 하고 신기해 하기도 하고 감사해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너희들 뭐 먹고 사니? 너희들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니? 요나는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아내도 그냥 어떤 때는 공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또 현재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매달 내는 렌트비, 공과금, 그리고 식비, 학비 등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유대인 분들에게는 되게 신비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감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유대인 분들에게 간증하고 나눌 때마다 유대인 분들은 너무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시기심을 느낀다. I'm jealous. I'm jealous. 정말 질투심을 느낀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르멜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사는 그 마을에 한국 사람이 와서 살게 되면 아무래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말을 합니다. 저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어디서 왔고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밥을 먹고 김치를 먹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도 그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주목을 받고 두 눈을 부릅뜨고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그때 새삼스럽게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강력한 영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분들에게 그리고 아랍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저희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정말 탁월한 무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